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며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보통 여러분 항해라고 하는 세일링, 보트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주 망망대해에 잔잔하게 흐르는 미끄러지듯이 그냥 돛담배가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광경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어떤 바람이든지 그냥 서늘하고 선선하고 이 맞아들이는 바람 때문에 배가 유유자자 그렇게 잘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항해. 그것이 전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이러한 바다를 떠서 이제 가는 배가 그냥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면도 보게 되죠. 큰 폭풍 가운데서 돛은 부서지고 너는 더 이상 아무리 이렇게 열심을 내서 저어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리고 밤과 낮이 뒤섞여서 망망대해와 같은 폭풍을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항해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린 일들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때는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록 가운데서 높이 올라가 있는 그 파고가 내려갈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이 타는 롤러 스케이트를 잘 못, 롤러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열차 이거 덩치는 큰데 굉장히 제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제대로 못 타요. 근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는요, 그냥 올라가는 순간이 어느 때는 두려워요. 이게 바로 항해자들의 모습입니다. 폭풍 앞에서 큰 파고가 높이 떠오르면 다시 내려뜨려질 그 환경 가운데서 그냥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마련이죠. 네덜란드의 한 처녀가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일주해 보겠다라고 떠난 한 처녀가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여행하다가 요트 선장의 모험담을 듣고 넋이 다 빠져서 듣고 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나오미 제임스라는 여인이에요.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요트 선장의 모험담 하나만 가지고 그가 작정하기를 한 번도 배를 타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내가 배를 타고 이제는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한 번도 배를 타보지 않았던 여인이 뱃사람의 꿈을 가지고 요트의 주방장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트의 선장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1976년에 자기 남편에게 채 1년 결혼하고 1년밖에 안 되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여인이 한번 뭔가 마음 먹으면 해낸다라는 그런 것이 어땠는지. 여하튼 나오미 제임스라는 여인이 배를 타고 일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1976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지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여자 혼자서 배를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 여인은 없었어요. 남자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록이 275일 걸린 그 요트의 일입니다. 1년 동안 바다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바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돛을 달고 그냥 유유자자가며 그냥 뱃놀이 하듯이 인생을 1년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폭풍을 만날지 몰라요. 높은 산과 같은 파도를 만나야 되고 그냥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파고를 만나야 되는 것이 바다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두려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흔들며 여행을 시작하죠. 1977년 9월 9일. 여인이 탔던 배 이름이 그 옆에 써 있죠.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크로세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배 타고 떠난 그 다음 날 큰 화물선과 부딪힐 위험에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돛이 몇 번이나 부러져서 하루만 해도 15번 돛을 갈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작 17m밖에 되지 않는 배에다 자기 몸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 이 여행은 정말 위험천만한 여행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되돌아온 것은 272일 만에
이 여인이 다시 영국에 귀환합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목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기록합니다. 남자의 기록을 3일이나 앞당겼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배를 타기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배멀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더니, 배를 탔다며 멀미한 사람이 1년 동안 배로 여행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 혼자서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 세계의 모든 사람의 이목을 주목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영국에 도착하는, 세계 여행 다 끝나고 도착할 때 가장 기대하는 곳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이렇게 큰 파고 가운데서 고생했던 사람이 어디가 가장 최종적 목적지일까요? 부두가 아닐까요? 부두. 다시 되돌아와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이제 더 이상은 불안하지 않는 그곳,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최종 목적지였다. 항구에 배를 닿아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안착하는 그 장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최고의 꿈이고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껏 고생을 참아낼 수 있었겠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요, 좀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란 삼면이 바다이지만 바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는 다만 예수님과 행할 때 어떤 몇 번의 어려움 맞지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다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다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내용은 무엇일까 보았더니,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영어의 버전을 보면 그냥 한 척의 배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ships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는데 이곳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당신의 함께 탔던 배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 일과 기사의 내용과는 또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성경 안에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인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자, 오늘 107편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사람이에요. 그것 가지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큰 물에서 일하고 배를 띄운 사람이 한두 척의 배가 아니라 여러 척의 배를 띄우는 사람이 바로 해상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배를 띄워서 해상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나 모예요. 오늘 윷놀이 해보았는데 성격들이 거반 나오죠. 어떤 성격인지 금방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도나 모나 도가 나오는데 오늘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대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배를 띄워서 8척은요 폭풍 때문에 파산돼요. 그러고 나서 한두 척 남아있으면 그 중에서 한 척은 10중 8구 해적을 만나요. 10척을 띄워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배는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물을 교환하거나 이렇게 물물을 실어갈 때 그 물가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해상으로 운송한 그 물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물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람은 뭐냐면 선주가 오늘 띄운 10척의 배 중에 한 척이라도 무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소원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10척 띄워 한 척이라도 살리면 자기 벌이는 되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10척 띄워서 10척 중에 한 척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폭풍은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임의적으로 그 폭풍을 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냥 고개를 들어 기대하는 바가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폭풍과 같은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신가? 폭풍의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몇 번이고 이 배를 탔던 선원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파고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도 잠잠하였던 애기 잠자듯이 그렇게 고온하게 잠들었던 바다가 갑자기 일어나 나에게 밀려오는 그 파고가 산처럼 밀려올 때는 이 두려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내 인생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날 때에 돛을 달아서 그냥 미끄러지듯이 돛담배가 그냥 유유자작하면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길든 짧든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모두는 폭풍을 만난 인생들이요. 그래서 폭풍이 내 스스로 관리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서요, 나는 폭풍 앞에 파손된 배처럼 어찌할 줄 몰라 당혹해 할 때가 심히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비결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참 주인, 이 폭풍마저도 관할하시고 관장하시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켜. 그냥 광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중의 모든 새들까지도 관할하시며 바다에 있는 파도까지도 집에 키우는 강아지 다루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파고와 같은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이 그릇되고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을 보내서라도 그 길을 바로잡으세요. 그 대표적 인물이 요나입니다.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하나님 말씀 한 번 하시면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에 한 번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손발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곧바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폭풍을 보내서라도 그를 되돌리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의 말씀 다음으로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혹시 인생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거든, 정말 피할 곳을 찾거든 죽게 피하시고 죽게 도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환난 위에 걸어오세요. 그림처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폭풍 위를 걸어오세요. 폭풍을 관할하시고 그를 잠재우실 만한 주님.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인격이 있나요? 또한 폭풍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생각과 인격이 없는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잠든 것처럼 잠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할 수 없기에 그들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실제로 사진 기사가 찍은 사진, 93년 2월 1일에 소말리아 지역에서 큰 모래 구덩이, 모래 어떤 소용돌이 가운데서 직접 보인 사진입니다. 전쟁통에 강한 힘을 자랑하던 해군 병사들조차도요, 그곳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사진입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오늘 모래 폭풍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일에 대한 소망 없고 답답한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망하라 말씀하신,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의 항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람의 항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적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소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것을 더 쓰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누구이시냐?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은 더 낫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과학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자료들을 좀 보면 2020년에는 AI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을 읽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잡을 읽게 되는 거예요. 로봇 하나가 사람 천면 만면 일들을 다 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은 값어치 없어 만지고 이미 힘으로는 로봇을 해볼 수 없는 것이 30, 40년 전에 끝이 났어요. 이제는 지식적인 것으로는 로봇을 해볼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럴 때 이렇게 답답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때, 믿음에서도 계속적으로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로봇은 기도할 수 없거든요. 로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제가 하도 그 아이폰에서 대답을 잘하는 그 아가씨가 나와서 답을 말하거든요. 쉬리라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쉬리한테 그랬어요. 쉬리한테 너는 지저스가 누군 줄 아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느냐? 영어로 짧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대답 밖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대답의 밖의 얘기라는. 기계는 많은 것을 우리 대신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내년은 좀 더 나아질까요? 1, 2분단 거의 지금 눈이 감겨서 입신하고 계시는데 1, 2분단 내년은 좀 더 나아질까요? 네, 아니요 막 이러고 있어요. 3, 4분단 내년은 좀 더 나아질까요? 왜 그럴까요? 소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더 나아질까요? 소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어떻게 바뀔까요?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여, 나는 지금 폭풍을 만나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껏 버텨왔지만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어서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항구, 내 마음의 하버,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폭풍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가장 안착지인 항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랐던 인생이 드디어는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내년 내다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한 사람 될 거예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폭풍이 없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폭풍을 뚫고 가는 게 기적이에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내게 어떠한 소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적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소원의 항구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헤매고 있는 내 인생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닻이 깨지고 또한 노가 다 부서져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더욱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